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각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함께 사사기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17장과 18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가 힘겨우면 모든 것이 힘겨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않고 혹사시키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몸도 건강하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부자가 먹을 것이 풍족하니 창고를 더 크게 지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할 때 그의 목숨이 오늘 저녁에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각자의 삶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힘대로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의 종으로 삼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서 결국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특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고귀하고 근본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과 의무로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진행될수록 그 의미와 목적은 희미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사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첨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단지파의 영역이 바뀐 경유를 설명하고 또 하나는 한 지파의 운명이 바뀔 뻔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진면목을 볼 수 있고요.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펼쳐지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는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와 여기에 함께 조인하게 된 레위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드라빔과 레위인을 빼앗아간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사기 17장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사기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다름 아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 1100개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훔쳐간 사람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미가라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온갖 저주를 듣고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 1000개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다고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그것들 중에 200을 은장색에게 주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가져옵니다. 그 신상을 받은 마가는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드라빔과 또 에봇을 만들어서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의 한 레위인이 오지요. 그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즉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큰 할아버지의 자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그저 성소가 아닌 성소에서도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었죠. 그는 미가의 집에서 드라빔의 제사장으로 싹쓸 받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단지파에서 뽑은 용맹한 5사람이 땅을 두루 찾으러 나아갈 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하고 거기서 익숙한 목소리 레위인을 만나고 그에게 묻고 올라가 라이스를 두루 돌아보고 보고를 하는 일이 생기죠. 그 보고를 들은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로 향하여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러서 제사장과 그 부어 만든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빼앗아 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기록한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소는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 있었고 그곳은 미가의 집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실로에는 분명히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성소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왜 굳이 미가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인 그에게 그들이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 묻고 답을 구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000개를 훔쳐간 아들에게서 다시 돌려받은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은장색에게 주어 은 200을 주고 새긴 우상을 만듭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든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일은 그의 아들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미 있었던 신상들, 우상을 경배하던 건물이나 장소를 회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장소에 머무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바로 거기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나 예루살렘, 실로 같은 장소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장소와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과연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성소가 있었던 실로 가까이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께 물으려면 얼마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성소가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바쳤다고 말하면서도 실로에 가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은장새기에 주어 새긴 우상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새긴 우상과 드라빔은 같은 우상이기는 하지만 크기가 좀 달라요. 새긴 우상은 쉽게 옮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을 만큼 크고요. 드라빔은 자가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상화된 하나님을 원했고 자기 가족들만의 하나님을 원했으며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요.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고 사랑이라는 민명 아래 자신의 전부를 주는 무모함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객기를 부리는 모습을 언론과 주위의 환경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성소와 비슷하게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제사장을 삼게 되죠. 이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획기적인 모습이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른 단지파 사람들이 가까이에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들리고 거기서 유숙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의 조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죠.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어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레위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거할 곳을 찾으러 간다는데 그가 원하는 곳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그는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모세였죠. 모세는 아론과 형제이기는 하지만 제사장 족속이 아니고 그들의 할아버지인 고앗의 족속들과 함께 분할하여 이곳저곳 떨어져 있는 곳에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사실 유다 베들레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죠. 사실 이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담지파 자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에브라임으로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18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영맹이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단지파의 용맹한 5사람은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곳에 있던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보았고 그 소년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단지파에서 왔다고 하면 자기를 제사장으로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지파에서 왔다고 하면 그는 이미 제사장 지파에 속하지 않고 일반 레위인 그앗 자손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요. 미가는 그의 말을 듣고서 그가 제사장 지파 속에 속한 레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놓았고요. 거기서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창세기 34장 세겜에서의 끔찍한 상것들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예언적 유언을 49장에서 받았을 때에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로 그들에게 특권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가르치며 모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특별히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살리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이방 민족 문화에서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시기 위하여 6개의 특별한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주위로 레위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성들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 제사장의 족속은 유다와 시몬과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 13성읍을 얻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론이 속해 있는 고앗 자손의 나머지 자손들, 즉 모세의 후예들을 포함한 모든 고앗 자손들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므낫세 반 지파에서 성읍을 얻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온 레위인은 바로 단지파에서 기업을 얻어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부럽게 생각하고 아마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살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성소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 어떠한 일, 어떠한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구원이지요.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각 지파의 직분들은 그 주어진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의무와 일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활동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아마도 레위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보다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더 원하고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죠.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춘다 할지라도 진실함과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봉사할 때는 아직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형식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도 말이죠.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만들어진 열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간과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없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도 하나님을 그대로 알아가는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지파에서 뽑은 이 용맹한 5사람은 그들이 라이스로 갈 때에 여기서 제사장이 말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마치 그가 말한 것이 잘 맞아서 그들이 좋은 땅을 만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기업을 얻기 위해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고 개척하는 일은 이루어야 할 사업이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먼저 가셔서 왕벌로 징벌하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어디든 정복할 수 있었고요. 새롭게 개척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하고 싶어 돈을 받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인의 말이 마치 자신에게 주는 행운인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데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과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인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개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인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잘 아는 성소가 가까이 있는데도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새겨 만든 우상과 드라빔, 그리고 에봇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미가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옵니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미가와 그 이웃들은 600명이나 되는 건장한 군대와 함께 있는 단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강함을 보고서야 돌아서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이스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성을 쌓고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 그들은 산당을 짓고 거기에 그 새긴 우상을 가져다가 앉히고 그곳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인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소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지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왕은 다름 아닌 첫 번째 왕인 사울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았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징벌할 때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악한 그들을 멸하라 하셨을 때에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데려왔고 그들의 살찐 짐승을 몰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단지파는 하나님을 버린 지파로서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입맞은 숫자가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000명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에는 애석하게도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사기의 부록은 2명의 레위인이 나옵니다. 즉 17장과 18장은 모세의 손자요 요나단이 나오고 다음 19장에서 21장은 또 다른 레위인으로 인하여 한 지파가 거의 멸망당할 뻔한 일을 기록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 분명하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